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내게서 자신의 긍휼을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물리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번을 다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중재자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해드리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전해드린 이 기도를 받으시겠죠.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기능이고,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와 구약 성경에 나온 기도가 좀 결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서신서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왕국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영적인 왕국과 영적인 것들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것이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후에 다루게 될 텐데 로마서 9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 우리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차라리 저주받기를 바란다 할 정도로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이스라엘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것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오후에 그 내용을 좀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신약 성경에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항상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면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믿어요. 구약 성도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고 또 신약 성도를 또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물질적인 왕국을 약속받은 백성이고요. 신약 성도들은 또 새 예루살렘과 또 영적인 복을 받은 백성이죠.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 저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명령을 주셨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 성전의 제사를 대체해버렸죠. 사실은 십자가 대속이 원형이고 성전의 제사가 모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위반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욕보이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저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거기에 기록된 거룩함에 대한 모든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교리적으로는 저와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교리적으로는 95% 이상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에 관한 예언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이방 민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국가들과 민족들에 관한 예언이죠. 대부분은 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교리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기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아버지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거룩하신 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약을 번역했는데 자기는 계속 구약을 번역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구약 번역 안 하겠다고 하신 분도 제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서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지도 못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던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를 얼마나 더 바라실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에 속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무슨 면허증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지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부터 자유롭다, 이건 나쁜 겁니다. 자유가 프리잖아요. 슈거 프리 하면 슈거가 없다는 거죠. 설탕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로부터 자유로우면 안 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니까 이거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쉬워요. 슈거 프리입니다. 슈거 프리, 슈거 없다는 거예요. 설탕 없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성령님 안에서 살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계속 따라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오용해가지고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안에 우리 내면에 주셨으니까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고 이제 신약 성경이 교리적으로는 우리에 관한 겁니다. 교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잠언의 구절이죠. 잠언은 구약 성경이죠. 이것은 말조심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말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빈말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과 일치하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인의 지침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암송한 잠언의 말씀은 바울 서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율법에선 죄를 지으면 정해진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제사로 인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은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든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과 모순을 일으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서신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계명이 한 계명 빼고는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 한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일은 주의 첫날인 이 일요일이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불도 피우지 않죠.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마치 바울 서신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나머지 9계명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찾아볼 말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다시 시편 66편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은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언젠가 주님께서 다 달아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컴퓨터 뭐 챗 GPT 같은 것도 뭐 1초에 그냥 수억 개의 무슨 데이터를 막 분석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확인해 보실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사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말이죠.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니까 방이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방을 네가 깨끗이 청소하면 내가 자전거를 사줄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도 방을 치우기 전에는 얻을 수 없겠죠.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아들의 말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방을 못 치운 이유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둘러댄다 해도 자전거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저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건 중요한 구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상황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지, 그 다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부모님의 말씀이나 누군가 어떤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순종하잖아요. 그 말을 따르잖아요. 그게 존중하는 거죠. 듣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것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존중해 주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중에 존중받아야 된다면 누가 더 존중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말을 존중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말이 내 말 존중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셔야 돼. 이거는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래놓고는 자기 기도만 아릅니다.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아마 누가복음 6장 46절로 응답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죄를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바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죄와 욕망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주인인 겁니다. 다른 게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몇 개 있는데요. 전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한 말.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비문이 아니죠. 정문이에요. 그렇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비문입니다.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할 거면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주님이라고 부를 거면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든지, 자기가 뭔데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의 말이나 행위나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따르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행위와 인생을 통해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결코 기도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결코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냐 아니면 죄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법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목록을 만들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해도 포기하지 않는 죄가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들으실 수 없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마음속의 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사실관계가 바뀌진 않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출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후회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근데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출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관계는 파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은 전혀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돌이나 나무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창조물은 사람을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기만을 바란다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은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누구나 기도하기만 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유익도 없는 기도도 있어요. 성경은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머리로 알지만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들어가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 왕자 앞으로 나아갈 때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선 더러운 상태 그대로 나가도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씻겼잖아요. 그럼 이제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서 죄로 다시 더러워지면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때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리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존중한다면 그분을 뵈러 갈 때 이왕이면 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상태로 가는 게 좋겠죠. 우리가 손에 지저분한 거 잔뜩 묻히고 누굴 만나러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반갑게 환영하지는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게 잔뜩 묻었는데 누구한테 가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 잡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뭐죠? 깨끗하게 씻고 가서 인사하는 거죠.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해야죠. 다른 아저씨 존중하지 않아도 돼요. 뭐 존중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존중해야죠. 다른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 중에 더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른들은 막 공경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막 함부로 대해요. 그건 바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존중하는 게 뭘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 그분을 만나러 갈 때 깨끗한 옷 입고 가고요. 깨끗이 씻고 가고요. 그게 그분을 존중하는 거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상태로 나아가도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어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손과 마음과 발과 모든 걸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이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상식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거 잘못된 거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으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의 어떤 말씀은 실행해야 하지만 다른 부분은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다른 부분은 싫어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가 충족되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롱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공짜로 은혜로 받지만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나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이뤄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한테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정생활을 바르게 해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 가정생활은 엉망진창이지만 그 다음에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어려운 말씀이니까 물 좀 마시고. 저는 이게 굉장히 실행적인 말씀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그래도 자매에 대해 먼저 말씀하셔서 좀 안심이 되는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외적인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마음에 감춰진 사람이 바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그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또 남편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남자도 약한 그릇입니다. 남자는 뭐 강철로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죠. 남자는 약한 그릇, 아내는 더 약한 그릇.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기도응답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러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 남편 한마디로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걸 봤어야죠. 다른 것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매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자매들이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보다 잘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게도. 훌륭한 남편에게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형제님들 차례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원칙대로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또 정신적인 필요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는 가정을 물리적으로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도 지켜야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받을 겁니다. 네 번째, 이제 교회로 넘어옵니다. 교회.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확장되고 있죠. 처음에는 마음속의 죄를 숨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는 내면의 문제에서 외면의 문제로 넘어오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일단은 우리 가정 문제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래야 기도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다른 형제 자매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이 성경은요, 이 정중함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정중하게 행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 뭐 잘못했다고 해서 막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지적하고 아니면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고 이건 좋지 않아요. 정중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고귀한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6절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 구원받니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교도 그냥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성경적 순서는 누군가 잘못을 범하면 먼저 한 사람이 그에게 가서 말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한 형제 자매 간에 어떤 형제들 간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이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24절에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능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몸에 속한 지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팔이 발과 다툴 수 없죠. 왜냐하면 팔과 다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팔도 같은 머리의 지배를 받고 다리도 같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거나 지궁하거나 싫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 같이 하다 보면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하는 그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싫든 좋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제 딸을 때리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 제 아내를 때리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겠죠. 저를 사랑하면 제 아이들을 때리지 않을 겁니다. 또 제 아내를 때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면.
근데 내가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렇죠. 이제 그 문제는 나를 떠났으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가정생활이 엉망이거나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적대시하고 있다면 결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잘못들을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먼저 관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먼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전 특히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에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개인으로도 그렇고요. 이쪽 전체 기독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전체 독립침례교회도 저는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다고 하지만 대적하고 심지어 서로 비난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의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기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살려면 세상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가정에서 간증을 지키십시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또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히 위대하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왕국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